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66편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폭풍우를 지나며 희망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시어 저희들에게 구원의 손길 내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향하여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이겨보려고 갖은 애를 쓰면서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근심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저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손을 뻗은 성도들의 소리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각자 원하는 대로 행동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기보다 오늘도 여전히 넓고 평안한 세상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드린다고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힘을 빼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성도들을 더 깊이 배려하고 품어주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 세워주신 모든 일꾼들이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겸손히 동역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친히 찾아오시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종의 모든 사역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빛의 자녀됨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목사님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몰아내 주셔서 모든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어 아름다운 예배와 교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고난 중에 신음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그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 고난을 이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드리며 우리를 모든 지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제목으로 나오미 회에서 영상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그 친구가 주께 맡기세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페이지, 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적은 저희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 있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재현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부터 또 눈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눈에 대해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3주간 동안 주일 말씀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첫 번째 주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베드로가 믿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로마와 황제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그때 발견했었고요. 그의 고백은 마치 동굴 속에서 보았던 그림자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는요,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옷자락을 잡았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든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치료하심과 또 평강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우리의 죄와 아픔이 다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대신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큰 어떤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작은 파도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작은 것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지난주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는 늘 파도와 바람이 불어오죠. 이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작은 믿음임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파도와 바람 사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인생의 파도와 바람이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우리가 붙들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오늘은 이름 모를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너희 믿음이 크다 이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 나오는 이 이름 모를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인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귀를 여시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경력들, 경험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선지식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앞부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앞부분에 보면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표현되고 있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있던 곳에서 나올 때 거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생의 파도와 바람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던 곳에 경계선을 뚫고 나아오도록 도전해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약한 것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자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시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믿음의 그 영역을 벗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손을 내밀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랜 신앙의 경력이 있던 분들은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교회 생활이나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신앙 지식들을 내려놓고 나의 경계선을 넘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주저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넘기 힘든 그 경계선을 넘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대하고 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렵게 자기가 있었던 그 이방의 경계선을 넘어서 아직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죠.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네 신앙생활과 좀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교회에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래도 예수님 한번 붙들어 보려고 기도를 시작을 하죠. 이렇게 내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구하고 붙들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을 처음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였지만 주님께서 전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 부딪히는 첫 번째 시련이고 어려움입니다. 아니, 뒤에서 저렇게 간곡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한 말씀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오죽무안하고 답답했으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와서 더 힘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한 어떤 문제들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주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답은 없으시고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주님 옆에 있었던 이 제자와 같은 이런 성도들, 교인들이 괜히 이런 저런 일들로 거들면서 오히려 더 아프게 만드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게 불편함을 줄 뿐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첫 시련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믿음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괜히 내가 교회에 왔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가 포기하는 어떤 모습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그를 거드는 것, 거기에 별로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께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지 그 옆에 그 믿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이 아닌 것이죠.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어떤 그 흔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자기들조차도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해야 될 분은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침묵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그곳에 엄청난 깊이 있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고 더 큰 뜻을 품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옆에 수행하고 있던 제자들조차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 다니면 당연히 상처받는 것이니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약하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침묵하는 주님을 계속해서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붙들면 주님께서 이제는 응답하시려니 기대를 하는데요. 결국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욱 큰 시련이었습니다. 주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셨는데요. 주님이 깨신 그 침묵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주님이 두 가지 선언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신 것과 둘째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반응은 너무나 직설적이고 너무나 잔인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선언 사이에서 정말 애처로운 외침이 들려오고 있죠.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애처로운 이 외침은 주님의 이 말로 인해서 정말 처참하게 묵살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인데요. 바로 주님께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자꾸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실까? 나만 꼭 버려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기도 응답받았다면서 막 자랑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나만 아무것도 없을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여인에게 던져지는 바로 이 주님의 잔인함이 전달되고 느껴집니다. 왜 나만 예외일까?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택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왜 이렇게 나한테만 잔인하실까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어려운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하면서 이겼을까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여 옳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냥 나를 지나치시는 것, 그것 주님께서 옳으신 일입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것은 정해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마다 주님이 당연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될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침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진노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은혜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실 아무런 이유도 없는 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지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내가 자격 없음을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러나라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이 그러나,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우리 신앙이, 믿음이 숨겨져 있는 어떤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응답도 할 필요가 없는 분임을 내가 다 인정합니다 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운명인가, 그냥 다 포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바로 그때 그러나 라고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도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의 뜻은 다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뜻을 다 포기했지만 주님의 뜻만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러나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이 용서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시험에서 건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악에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간구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 여인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죠. 예수님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나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굴욕을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결국에는 응답하신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감히 자격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빵 대신 돌을 주는 분이 아니시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름 없는 부정한 여인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에게조차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회개한 경험, 우리가 특이한 체험,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기간,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자격 없는 자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붙드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믿음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믿음의 근거 없이 흔들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런 자격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하고 귀한 선물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큰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과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11조와 각종 감사와 주정헌금과 성경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이 헌물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때마다 아버지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저희를 건지시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만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찬양은 마르다회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미고신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함께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주일날 저녁 7시 동부 시간인데요. 저희는 저녁 6시입니다.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영사관과 또 알칸사 보훈처에서 후원하는 알칸사 거주하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포토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피켓에 땡큐 또 감사합니다를 쓰셔가지고요. 그것을 들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포토북에 실어서 베테랑들에게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위로의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칠레에 계시는 우리 한홍강 선교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브라질 쪽에서 또 다시 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 쪽도 많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아마존 쪽으로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운행이나 여러 가지 물자 운반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